에스겔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에스겔 4장 1절부터 5장 17절 말씀입니다. 에스겔 4장 4절부터 7절 말씀을 합독하고 에스겔 4장과 5장 전체를 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자, 그러면 에스겔 4장 4절부터 7절 말씀을 한 목소리를 합독하겠습니다. 너는 또 왼쪽으로 누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짊어지되 내가 눕는 날수대로 그 죄악을 담당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범죄한 횟수대로 내게 날수를 정하였나니 곧 390일이니라. 너는 이렇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고 그 수가 차거든 너는 오른쪽으로 누워 유다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라. 내가 내게 40일로 정하였으니 하루가 1년이니라. 너는 또 내 얼굴을 에워싸인 예루살렘 쪽으로 향하고 팔을 걷어 올리고 예언하라. 아멘. 자, 에스겔서 제2부를 보고 있습니다. 2부는 에스겔 3장 16절부터 32장 32절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대한, 다시 말하면 남유다 북쪽에서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과 주변 국가들에 대한 심판 내용입니다. 그 중에서 남유다, 즉 이스라엘에 관한 심판 예언을 먼저 보겠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3장 16절부터 24장 27절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보게 될 에스겔 4장 1절부터 5장 17절의 말씀은요, 이 네 가지 상징의 행위를 통해서 예루살렘 심판 멸망의 주요 양상을 예언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 7년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상징 행위를 통해서 했고, 또 그 외에 또 뒤에 또 그런 부분들도 나누고 있는데요. 그래서 두 문단으로 나누어서 첫 번째 문단은 4장 1절부터 5장 4절이고요. 또 이제 그 다음 부분은 이제 그 뒤에 나오는 그래서 이제 마무리를 그렇게 5장 17절까지 이렇게 오늘까지 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4장 1절부터 5장 4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예루살렘 심판 멸망의 여러 가지 모습들을 예고하는데요. 네 가지 상징 행위를 가지고 이렇게 멸망될 거다라는 것을 얘기하십니다. 이제 하나씩 보겠습니다.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내용이 좀 있으니까요. 첫 번째 상징 행위가 뭐냐면 토판 그림을 제작하는 상징 행위를 하라는 거예요. 이게 1절부터 3절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의 포위 장면을 예고하는 토판 그림을 제작하라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에스겔에게 토판을 제작한 후에 거기에 예루살렘 성을 딱 그려놓고 그것에 포위망을 만든 후에 그것을 향하여 사다리를 세우고 그리고 흙으로 언덕을 쌓는 토성을 쌓고 또 그리고 진을 치고 공성태를 둘러 세워 놓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와 예루살렘 성 사이에 철판을 세워 성을 포위하는 것처럼 에워싸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 이유는 뭡니까? 장차 바벨론의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 성을 포위할 것이다, 이런 모양으로 할 거다라는 행동을 그대로 보여줬어요. 요렇게 예루살렘이 망할 거다라고 보여준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상징행위입니다. 두 번째 상징행위는 뭐냐면 좌우편으로 딱 이렇게 모로 이렇게 눕는 상징행위예요. 이게 4절부터 8절이거든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아까 본문 읽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 기간과 또 심판 기간을 상징하는 좌우편 이렇게 모로 눕기라고 보면 되는데요, 그걸 명하셨다는 거예요. 딱 누워 있어도 왼쪽으로 누워 있고 오른쪽으로 누워 있어도 움직이지 말고, 그래서 왼쪽으로 북쪽을 향해 390일간을 누워 있고 이어서 40일간 오른쪽으로 남쪽을 향해서 누워 있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뭡니까? 그러면은 뭐냐면 이게 오른쪽이 남쪽이 되려고 그러면 지금 제가 어디입니까? 서쪽을 향해서 머리가 있고 동쪽을 향해서 다리가 있으면 이렇게 누우면 오른쪽이 남쪽이 되는 거고, 이게 왼쪽이 그대전감이 이런 식으로 누우라 이 말이죠. 그렇게 이제 눕게 한 겁니다. 그래서 하루는 1년으로 계산이 됩니다. 그러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죄악을 짊어지는 행동을 가르쳐 주셨는데, 북이스라엘은
360년 동안 390년 동안 하나님이 기다리셨다는 거고요. 남유다는 돌아오기를 40년간 기다리셨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근데 끝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멸망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심판 기간 중에서 예루살렘의 불가항력적 고난을 강조하기 위해서 에스겔로 하여금 예루살렘 쪽을 향하여 팔을 걷어 올리고 연하도록 명하시는데요. 이 하나님께서 줄로 에스겔을 동여매어 예루살렘의 포위가 완료되는 날까지 몸을 움직이지 못하게 하실 것을 예고하셨습니다. 이렇게 이제 하신 거죠. 요렇게 딱 예언을 딱 보여주시니까, 이제 이렇게 이스라엘이 이렇게 올가매어지겠구나라는 거. 이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상징에는요, 부정한 떡을, 이게 혼합 곡식으로 만든 떡인데요. 이거를 취식하는, 먹는 상징 행위를 하게 한 겁니다. 이게 9절부터 17절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범죄로 예루살렘 성이 심판을 받고, 그때 이제 극심한 기근이 예고되고요. 그때 부정한 떡을 이제 취식하게 되는, 그걸 이제 상징 행위로 보여준 거거든요. 하나님께서는요, 에스겔 들어 장차 예루살렘이 바벨론 군대에서 포위당한 채 390일 동안 있게 될 때 성 안에서 발생할 상황을요, 그대로 재현해 보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주로 먹기에 좋은 곡물, 밀과 보리와 더불어 먹기 좋지 않은 곡물인 콩과 조와 기리를 가져다가 한 그릇에 다 담은 거예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는데 390일 동안을 먹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음식물은 하루에 20세겔씩만 먹고요. 물은 6분의 1 흰만 이렇게 마시게 한 겁니다. 그럼 이걸 먹을 것이 없어서 사람이 먹지 못할 곡식까지 먹게 될 것이고, 물을 마시지 못하는 어려운 상황이 올 거라는 겁니다. 근데 그 떡을요, 사람 똥 있잖아요. 인분에다가 불을 구워서 먹으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신명기 23장에 보면 인분은 부정하다. 그래서 진영 가까이 두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지만 이제 그것으로 불을 피워 먹으라고 한 것은 땔감이 없어가지고 결국 사람의 똥을 말려가지고 그것을 땔감으로 사용할 것을 지금 이제 예견한 겁니다. 그래서 에스겔 제사장이잖아요. 제가 어떻게 지금 이 똥 위에 이게 사람 인분을 가지고 합니까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뭐냐면, 그러면 너는 인분 대신에 쇠똥을 가지고 해라.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하게 되는, 허락받아서 그렇게 하게, 이렇게 상징 행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상징 행위가 뭐냐면, 터럭, 이게 터럭을 분산 처리하는 부분입니다. 이게 이제 5장 1절부터 4절이거든요. 예루살렘 함락 당시에 이게 처처에 살육이 일어나고 일부 남은 자들이 보존하게 될 거라는 것을 예고하기 위해서 머리털을 갖다 이렇게 나누어서, 머리털과 수염을 나누어서 분산 처리하는 부분들을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날카로운 칼을 가져다가 이발사의 칼로 삼아서 자신의 머리털과 수염을 깎은 다음 그걸 저울로 달아가지고 3등분을 하게 한 거예요. 3등분을 하는데 이 세 가지로 나누는데, 첫 번째 3분의 1은 성읍 안에서 불사르라 이런 겁니다. 또 3분의 1은 성읍 주위에 칼로 치라 라고 했고요. 3분의 1은 바람에 흩날리도록 했다는 겁니다. 이 무슨 말이냐? 예루살렘 성에 있는 사람들 중에 3분의 1은 기근과 전염병으로 죽는 것이다. 첫 번째. 또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또 칼날에 죽는다. 3분의 1. 또 3분의 1은 포로로 잡혀서 끌려간다. 이렇게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나눠지어서 죽을 거다라는 사실을 이 머리털럭을 이렇게 분산시키는 상징 행위를 가지고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메시지를 한 게 아니라, 왜 입을 막았으니까,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상징 행동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이 어떻게 멸망할지를 보여준 거예요. 이제 두 번째, 5장 5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된 예루살렘 성이 앞서 이 에스겔이 취한 상징적 행위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처참하게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원인을 제시하고요.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을 이방 앞에서 처절하고도 확실하게 집행할 것을 강조한 그런 내용이거든요. 첫 번째 이제 5절부터 7절까지가 심판 원인을 설명한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하느냐? 그것은
이방인들 이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다. 악을 행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첫 번째 이유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뭡니까? 이게 첫 번째 말하는 겁니다. 왜 이스라엘이 심판받느냐?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구속사의 중심에 있고 구속사 전개를 통해서 세움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방인들보다 더 심각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악을 행했다는 겁니다. 두 번째 볼 것은 그럼 하나님의 심판은 철저하고도 확실하게 딱 집행될 거다. 봐주는 거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9절에 보면 심판하시는 벌을 주시는데 모든 가정한 일 때문에 전무후무한 벌을 내리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10절에 아버지가 아들을 잡아먹고 또 아들이 그 아버지를 잡아먹겠다는 거예요. 또 남은 자를 그 사망에 다 흩으신다는 거예요. 다 사방에. 그래서 결국은 성소를 더럽힌 것 때문에 3분의 1은 전염병으로 죽고 또 멸망하고 또 이제 다 칼에 엎드려지고 또 흩어지는 이런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을 그렇게 철저하게 다 하시겠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볼 것은요. 심판 이후에 이방인들에게 이 하나님의 백성이 수치와 조롱거리가 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13절부터 15절이에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14절에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 중에서 모든 지나가는 자가 목돈에서 그러니까 그 사람들 앞에서 모욕거리가 되고요. 15절에 수치와 조롱거리가 되고 두려움과 경고가 될 거랍니다. 하나님을 저렇게 배반하면 망하는구나. 마지막으로 볼 것은요. 하나님께서 징벌을 위해서 도구를 사용했다는 겁니다. 그게 16절, 17절입니다. 어떤 도구를 사용했느냐? 그러니까 첫 번째 기근이에요, 기근. 그리고 사나운 짐승들에게도 죽는다는 거예요. 전염병을 이제 다시 말하면 기근 때문에 전염병이 생기고요. 사나운 짐승들 때문에 살육당하는 일이 벌어지고요. 또 칼에 죽는 일까지도 벌어진다는 거예요. 자연적인 재앙도 있고 인위적인 재앙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우상을 숭배한 그들에게 이게 철저하고도 확실한 심판을 하시고 부끄럽고 조롱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이 공의는 지금도 유효하다고 보시면 돼요. 단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지었던 죄가 해결 안 받고 또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제는 죄 짓는 인생이 아니라 더 오히려 율법을 완성하는 자리에 들어갔을 뿐이지 내가 율법을 지켜서 하는 게 아닐 뿐이지 그러니까 공의라는 것은 사랑이라는 것은 여전히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 이 에스겔서를 보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제대로 믿고 성령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는 부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의 문제를 해결하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은 한계가 없습니다. 그분은 전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그분은 어떤 귀신 들린 자도 해결하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오늘도 그분을 믿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여전히 또 저희들이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이 말씀을 통하여 더 깊이 그리스도를 알아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공의로 이 세상을 여전히 심판하고 계신 것을 알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음으로 오늘도 저희들이 죄사함의 축복과 아버지 하나님 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의 역사함 속에서 정말 말씀에 순종하며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나가는 축복된 인생 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